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구약성경 우리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217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믿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아멘.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오늘은요, 능히 이기는 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처럼요, 우리 모두가 능히 이기는 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우리 40년 동안이나 광야 생활을 하였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에는요, 이 40년씩이나 걸릴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빠른 길인 우리 블레셋을 통과하는 그 해안길을 따라간다면요, 대략 한 달 정도면 우리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짐들이 너무 많아서 또 가축들이 너무 많아서 걸음이 느려졌을 경우에도요, 넉넉 잡아 석 달 정도면 충분히 가나안 땅에 닿을 만한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빠른 길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시고요, 시나이 반도를 돌고 돌아서 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요, 너무 두려워서 우리 이 출애굽한 것을 후회할까 봐,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을 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을 지나는 그 빠른 길을 가지 말라 말씀하시고요, 다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빠른 길이 아닌 멀리 내륙을 거쳐서 돌아가는 길,
이 시나이 반도를 거쳐 가는 길은요, 과연 가나안 땅까지 얼마나 걸리는 길이었을까요? 우리 10년? 5년? 우리 몇 년이나 걸렸을까요? 40년? 우리 보통은요, 대략 1년 조금 넘으면요, 도착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길을요, 40년이나 걸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오늘 정탐한 정탐꾼들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기 때문이라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조금만 보면, 우리 성경을 보시면 우리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조금이 어려움만 있어도요,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냐면요, 원망부터, 불평부터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기적과 은혜를 몸소 체험케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못 해본 체험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누구나 체험을 해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홍해 바다를 건너며 능치 못한 그 하나님을요, 체험해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요, 그들은 날마다 체험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넘치도록 하나님을 충분히 체험한 상태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이들은요, 은혜와 감동이 사라지기도 전에 마라의 쓴물 사건에서부터 원망이,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였음을 성경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이처럼 원망, 불평, 이 말을 한 데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요, 바로 노예 근성이요,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우리 7년의 대기근을 피해 양식이 풍부한 애굽으로 야곱 가문인 전체가 이주를 하게 되었고요. 출애굽하기까지 4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요, 우리 애굽 시대의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서요, 요셉이 총리로 통치하던 힉소스 민족이요, 축출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히브리인들은요,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로부터 우리 출애굽하기까지 우리 약 200년간을요, 이상을요,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이 노예 근성이요, 몸에 배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이 노예 근성 때문에 출애굽을 한 이후에도요,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고요, 자신들을 왜 출애굽시켜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였냐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기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공산권에 있던 우리 나라들의 국민들을 보면요, 이런 노예 근성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구공산권 국가들이요, 자유경제체제로 전환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근성만은요,
면면에 자리 잡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공산권의 나라에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공동생산, 공동분배라는 원칙으로 살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요, 열심히 일하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일을 해도요, 이 열심히 일한 만큼의 소득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눈치껏 일하며 살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만약에 이 공산권 국가에 우리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람은 어떨까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요, 바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쏟아도요, 이 사람의 목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혹시라도 만에 하나 열심히 일을 한 사람이 있다고 해도요, 그 열심히 일한 사람만 억울할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서로 눈치를 보며 열심히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체제에서 살다가 이제 갑자기 자유경제 체제로 전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갑작스럽게 자유경제 체제로 국가가 전환이 되었다고 그들의 근성까지도 전환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요, 열심히 일을 하지 않고요, 여전히 그들은 서로 눈치만을 보며 시간을 때우는 사람이 상당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에는요, 전혀 능률이 오르질 않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그들은 어디에서도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또 우리 빈부격차가 생기게 되면 그들의 입에서는 무엇이 나올까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게 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노예 근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노예 근성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처럼요,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요, 40일 동안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그 정탐을 마치고 돌아와서 무엇이라 이야기를 하였냐면요, 우리 어떤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였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좋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25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처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12명의 지도자를 파견 보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고 그들이 느낀 점을 이야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다면요, 그 가나안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집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럼 그 집은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라 믿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저도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새벽 기도회를 가는 길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찬양을 하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에게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음성을 받고요, 2년 후에
그 집을 얻은 경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면요, 그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면요, 그 가나안 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 땅을 보고 돌아온 10명의 정탐꾼들이요, 이처럼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그들이요, 악평하여 이르기를 그 땅은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우리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3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스스로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네들은 아주 보잘것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셨어도 자신들은 그 땅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요,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믿음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땅은 내 것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입술에서 나온 것은요,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떼와 같고 그들이 보기에도 그처럼 보인다라고 이야기하며 자신들은 한낱 애굽의 노예였을 뿐이라고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우리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네 땅이다, 가져가라, 믿음으로 아멘만 하면 되는데, 우리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예라서 안 되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은 작은 자라서 안 되고, 이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모습을 보니 이 얼마나 답답한 모습이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 또한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 이런 모습을 보입니까? 우리도요,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불가능이 없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두려워서 아니요, 하나님 저는 못합니다 라고 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 그때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모습과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송충이는 솔잎만 먹어야지 가립을 먹으면 죽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요, 분수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바로 왕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오라, 이처럼 말을 하였다면요, 오늘 33절 말씀처럼 바로 왕제여,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이다. 이처럼 고백하는 것이 분명히 맞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노예이지 군사가 아니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이 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요, 이미 출애굽하면서 신분이 바꾸어졌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분이 바뀌어졌느냐?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 땅에 있었을 때는 분명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종이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있는 우리 사람들이었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들은 출애굽을 하였을 때 더 이상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들, 하나님이 자녀가 된 왕이 자녀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것이 솔잎을 먹는 일이고요,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갈립을 먹는 일이 되어져 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요, 잘 들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예 근성을 가지고 있는 노예가 아니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요, 신분이 바뀐, 근성이 바뀐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보혈로 덮여짐으로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이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러한 왕의 자녀들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오늘 우리는요,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요,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갈렙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0명은요, 다들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들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조하였습니다. 하지만요, 갈렙과 여호수아만은요, 오늘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된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요,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그 말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누구의 말이 맞았을 것 같습니까? 갈렙의 말이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능히 가나안 땅을 취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소유가 된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들 또한 우리 갈렙처럼 믿음으로 구하면요, 능히 이길 수 있고요, 능히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 안에서 우린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도 주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저번에 한 가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요, 코로나 발생 이후에 이 코로나 영향으로 10만 교회가 문을 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이제 8년 된 개척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코로나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하에서 인천으로 성전을 5년 만에 매입해서 올 때도요,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가장 어려울 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CTS 방송국, 기독교 방송국에서도요, 우리 촬영을 하고 갔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베풀고 여전히 잘 나누며 오고 있습니다. 우리 생피풀을 나누고 쌀을 나누다 보면요, 사람들이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이 어려운 시기에 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참 많이 강조하고 말을 많이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요, 어렵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요, 돈이 엄청 많고 막 돈이 쌓여 있어갖고 나눴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왔기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요, 바로 기적의 현장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바로 산 증인들일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잘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요, 노예 근성에 매여서 우리 메뚜기 근성으로 살아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갈렙처럼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생각을요, 우리 입술을요,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예 근성을 가진 자들처럼요, 안 돼, 못해가 아니라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또 우리 교회를,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우리 갈렙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는 믿음으로요,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